에베소서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 에베소서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립이 되시고 또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창세기에서부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약은 다 그냥 건너뛰고 구약에서 모든 것이 씨앗이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이 다 예언적인 의미와 뜻을 가진, 그것 또한 창세기에도 담겨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담겨있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모든 말씀 속에도 자세하게 이런 모든 것이 표상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시편에서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 말씀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마음을 깨닫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들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구약은 건너뛰고 신약부터 한번 요약을 하시게 되면, 왜 요약을 하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신약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산의 고봉, 아주 봉우리를 이루는 그런, 이후에 또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와 이후에 있는 또 빌립보서, 또 그죠? 골로새서에 이르기까지 이 네 말씀들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중대하고,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중에 계셨던 그 계획, 그 소원, 그것을 정말로 성취한 결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마태복음 신약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정말로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제는 구약의 예언을 차례차례 다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성취하신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죠? 그리고는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 그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영, 그 생명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완성하시고, 이제는 이것을 이제는 마치 다듬어 가듯이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크기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일로 이 신약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서까지 이 네 가지 말씀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성취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취하셨고, 또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실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서이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서가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다 거기서 이제는 계시되고 나타나고 우리에게 또한 열린 길로서 제시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이제는 그 복음을 따라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에 따라서 정말 기쁨,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또 나누고 더 멀리 더 넓게,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복음의 확산이죠.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더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자꾸 크게 정대시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커져야 되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까지 이제 크게 가도록 계속하여 이것이 전달되고 확산되고 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사도행전입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였잖아요. 로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와 계시록 이전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겠다는 것은 참 무리하기 짝이 없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요약을 한다고 치면, 그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생한 성도로서, 또 우리가 또한 중생한 성도들의 단체적인 모임인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죠? 여러분 그냥 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고, 또 그것을 나의 체험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구원이 뭐냐? 다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냐? 그래서 천당 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어떤 안목과 이해와 또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실제 구원인 그 생명,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은혜를 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영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했었고, 또 우리가 깨우치고 배우는 대로 살아야 했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 영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보다 더 완전한 주의 법을 따라, 완성된 율법을 따라, 내 마음의 법을 따라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던져버려라 그 말이 아니고, 결국 이 말씀을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영이 더 깨달아서 정말로 이 말씀을 충족케 하는 삶으로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11조 해라. 그래서 11조 해요. 그 11조 하고 난 뒤에 손만 틀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11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11조의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해서 계속 그냥 뭐 하라니까 하고 그냥 됐다라고 손을 털어버려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 영을 우리가 중보하고 따라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말할 변론의 가치도 없다. 이제는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일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을 찾으라, 그 영을 따라가라, 그 말을 아주 큰 글씨로 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에베소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배치가요 그냥 뭐 써여진 기록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연대선으로. 이 말씀도 사람이 비록 썼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 영감 속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배치도 순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배치됐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경의 이 순서도 정말로 도무지 하나님밖에는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를 말하죠?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프랙티스하고 개인적으로 더 주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로 단체로 이제는 그 영을 따라 사는 길, 그죠?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도 하나님의 모시고 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은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왜 그러면 꼭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까? 교회 가게 되면 맨날 부딪히고 마음이 아프고 그냥 안 보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죠? 요즘 같으면 더 그렇잖아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원하는 교회 마음대로 인터넷 속에서 방문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꼭 요단교회를 가야 됩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크게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계시해주고 말씀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로서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개인과 비교하여,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이 속에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과 비중과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앞에는 인사말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런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죠? spiritual blessing, 그 말이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신령한 축복도 축복이지만 나에게는 피지컬, 물질적인 축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는데 필요한 피도인데 왜 그 복은 말씀 안 하시는가? 신령한 복만 복이라고 하고 왜 다른 복은 말씀해 주지 않는가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문제가 있고 특별히 내가 여기 어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로서는 다른 말을 덧붙이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spiritual blessing, 이 신령한 축복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질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의 양심의 깨끗함을 가지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신령한 스피리추얼 블레싱과 우리의 삶의 지상의 땅의 기름진 복을 같이 둘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나에게는 정말 이것이 있는가라고 나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또 그것이 없으니까 이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내가 다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밖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이 말밖에는 다른 말로 덧붙일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에 무슨 복이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늘에 가서도 받을 모든 복이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그 복이 뭘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그 복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앞에 4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4절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말이 전에. 이 말은 그죠? The foundation, 그죠? of the world,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이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단어는요, 그냥 지구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코스모스니까 우주죠, 우주. 그러니까 땅을 포함한 모든 우주를 기초로 놓기 전에, 그 말이에요. 파운데이션,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그저 기초를 놓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우주를 기초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 전보다 존재하게 하셨고, 또 온 우주를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고, 나중에 그 모든 우주는 결국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그 지구는 결국 또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맞습니까? 또 사람은 영원한 목적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 소원 속에는 여러분 사람이 벌써 초점 맞추어져 있고 사람이 전부인 것이죠.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을 따라오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을 부수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마음을 가지셨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과학자들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지구와 닮은 그런 꼭 같은 크기, 뭐 비슷한 환경, 그런 뭐 행성들을 뭐 1200개 이상 발견했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조사해 갔다. 그리고 뭐 그래서 좀 괜찮으면 그걸로 뭐 이사를 갈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막 대스톱이라고 야단 났어요,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 케플러 그 우주 만원경 같은 것이 막 쏘아서 막 확인하니까 말이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냥 금방금방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떠가지고 곧 막 지구 같은 어떤 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지구가 망가져도 그냥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언하건대,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단언하건대 성경을 두고 말해요. 결코 지구 같은 행성은 없습니다. 지구보다 좋을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지구보다 더 좋은 어떤 행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겠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때 벌써 그 창조의 목적 속에 사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그 속에 두시려고 또한 지구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음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1장 5절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으셨고 알고 계셨다고 말이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 두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갖고 계셨고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을 맞이해서, 오늘 며칠이죠? 5월 이날을 맞이해서 여기에 와 앉아있는 것도 그냥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고 이 날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셔서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그 많은 세월 속에 이제서야 만난 거예요. 이제서야 만났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제야 만났군요. 근데 좀 이렇게 감격스러워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가 이게 다 만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깨닫는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요 또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 5절 말씀 돌아가서 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은 언제죠? 우리가 죄 지은 뒤에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보니까 창세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예정해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정은 무슨 예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그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예정하심이 언제였다고요? 십자가 뒤에 이후의 사건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죽은 뒤에 살리시고 이제는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창세 전에부터 그 예정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그죠? 우리가 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의 아들들로 예정해 놓으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이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도 그렇게 예정해 두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이 그 말이죠. 그걸 기뻐하셨대요. 우리의 죄 짓고 죽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들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 계속해서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나요? 그 이유는, 그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다고. 거저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거저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어떤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우리가 아들들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거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에 지금 예정한다는 그 말이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 될 수 있는 어떤 합당한 자격이 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의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 앞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도 받아요. 죄 사함도 받아요. 이 죄 사함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그 예정 안에서 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기는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가 타락하고 죄 짓는 것을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배신한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랑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사함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요, 그렇게 넘쳐난 거예요.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죄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은 은혜,
우리의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은혜의 본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으로 창세 이전부터 만들어 두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배신을 인하여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은혜의 풍성함, 더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또 잡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가 본래 그 아들을 위하여 계획해진 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은 본래 아버지의 마음은, 그 계획은 아들이 같이 사는 거였어. 아들로서 사는 거였어.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인하여 이런 기쁨으로 그것을 하시게 된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가 큽니까? 아니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더 큰 것입니까? 아들이잖아요. 내가 너무 쉬운 걸 질문했어요? 아들이 더 크잖아요. 살찐 송아지가 큰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더 큰 거잖아요. 그 아들은 언제 아들이 됐나요?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됐나요? 다시 돌아오기 전부터 아들이었었어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신 것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셨던 그 예정하심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 넘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또 다른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크고 십자가를 가장 높이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아들 삼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삼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감격해하고 더 감사하고 여기에 더 빠져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이 아들 되게 하신 그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이 뜻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들 되는 이 일에 더 들어가야 돼요. 그냥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바깥에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지만 그러나 자기는 힘들어도 자기의 자식은 그래도 주는 밥 다 먹고 건강하고 기쁨으로 잘 자라고 그냥 행복한 모습을 아버지는 보기를 원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정말로 고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강팍함을 인해서요. 여러분, 십자가를 높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예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우리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죠? 그 뜻의 비밀을, 어디 갔어요? 9절, 그 뜻의 비밀, 그 뜻이 뭐죠? 그 뜻, 앞에 5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절 말씀 가시고 있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9절 가서 볼게요. 9절 가서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죠? 도대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기의 아들들을 만드신다는 이것이, 그죠? 무슨 뜻인가? 그 사실 그동안은 다 비밀로 가려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정해 놓으신 그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 뜻이 비밀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비밀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이죠. 왜 알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곧 그 기뻐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요. 이 때라는 말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시간.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또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몇 시야, 타임, 아워 이런 개념으로 o'clock, 5 o'clock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의 개념 그냥 쭉 계속 연결 계속 진행되는 시간, 째깍 지나가는 일반적인 우리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단어를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도 똑같은 시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이 10시간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1시간이지만 1시간이 10분 같이 짧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시간 텔레비전 보는데 그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똑같은 텔레비전을 보지만 그것이 10시간 같이 고역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같이 경건한 사람들. 맞습니까? 또 어떤 똑같은 1분 1초지만 응급실에서 1분 1초는 정말로 시간이 그냥 막 길어 보이잖아요. 막 지진이 났다고 그럴 때 그 막 1분 1초지만 1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 우리가 지진을 안 나가면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이게 주관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 시간이 귀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개념으로서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간, 때가 찼다 그 말이죠. 이 때가 찼다 그 말. 때는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 시간이 쭉 창조로부터 지나가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을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구별해 놓고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관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던 시대, 그걸 무죄 시대에 딱 그러고 그 다음 시간을 이제는 죄에 타락하고 떨어지니까 이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 양심 시대, 이 때를 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이 끝나고 율법을 주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하사하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구약이 이제 끝나는 시대, 구약의 모든 시간이었겠죠. 구약이 끝나면 신약으로 넘어서면서 이제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에서도 구원받고 은혜를 따라 살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 은혜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또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고 어느 날 탁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겠죠. 그러면 이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왕국 시대, 천년 왕국이 이제는 이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 인류의 역사 시간을 쭉 지나가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다가 카이로스로 탁탁탁탁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시대 또는 세대로서 정하시고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찼다 그 말이죠. 때.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다니엘이 또한 그것을 똑같이 보고 예언하고 또한 그것을 풀이하게 하죠. 그래서 높은 신상, 금머리 신상 이렇게 해서 그죠? 나중에 뜨인 돌이 와서 탁 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는 이제 이방인의 그런 세상을 통치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떠인 돌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제는 그것을 쳐서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다 멸망받고 끝나고 다시 그 무너진 것이 큰 산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전개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받았던 그 이상은 그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카이로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제시대, 양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그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얘기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이야기다 그 말씀이죠. 정말로 지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곧 출현할 그런 채비가 되어져 있고 그의 왕국은 성경대로 정말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기술적인 그런 것이 다 완비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언제든지 일어나서 666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때가 바로 정하신 때의 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우리 본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 말은 무슨 말씀 아시겠죠? 때가 찼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다 이제 찼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찬 그 하나님의 그런 경영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 통일되게 한다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 머리 아래 복속시키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 말을 이렇게 좀 약간 의역을 해놓은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권위로 가장 높이 세우시고 그 아래 다 복속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루시프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쳐서 복속시킬 필요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지금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고 지금 세상 임금이 돼서 다스리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단 루시퍼는 하나님께 복속되어져야 될 그런 심판을 끝났다고 할지라도 집행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동을 따라서 또 다시 사람을 지음받은 그 사람조차와 또 모든 다른 하나의 존재들조차도 반역하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오도록 만들려 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는요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 그리고 이 하늘들, 이 땅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 땅, 이 땅인데요. 똑같은 earth인데, 그리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이에요. 나중에 이 둘째 날에 가서 이제 지으시는 그 하늘, 그 아래에 있는 둘째 날 창조 때 일어난 그 하늘들과는 다른 하늘이죠. 그 하늘, 둘째 날 지을 하늘 전에 벌써 하늘들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상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물론 땅은 포함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 이전에 지은 하늘이고, 그런데 2절로 내려봐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땅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도록 지으셨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것이 가득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것은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죠. 천사의 창조, 또 루시퍼의 교만과 반역,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리고 그와 선동에 따라 천사들의 어떤 부분들이 악한 영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이런 등등의 하여튼 그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역사가요, 아담 이후로는 6,000년이지만 지금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몇 억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은 땅 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아마 에덴 동산에 모르긴 몰라도 사단이 아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예. 그런데 여하튼 이 사이에 있었던 천사들이 루시퍼가 반역을 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려고, 그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다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뭘 합니까?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두 번째 창조 기사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창조 기사는 2절 이하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창조 기사는요, 첫 번째 창조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적인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복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의 가장 정점에 사람이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다 엎혀주시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사단을 쳐서 이기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로 들어가는 일에 가장 앞장 서야만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님을 계속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 영을 따라가야 되며 그 영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인데 왜 어떻게 됐을까?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한 힘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안에 쏙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그 영이신 그 생명이신 생명을 따라 내가 살도록, 그래서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였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해지게 되면 6절에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나머지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더기로 어떻게 되죠? 사단과 더불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아래로 들어온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영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를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게 되고 주님의 생명이 또한 흘러가는 흐름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서 내 속에 더욱더 받아들이는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이 말씀하고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의 비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지으셨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냥 다만 천당 가고 영생 얻고 그리고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꼭 틀린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여러분 멀어져 있는 그런 깨달음인 것입니까? 그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기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경륜 속에 조금도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복이고 더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육신적인 지상의 복이 행복이 나의 행복인 줄만 생각하여서 오히려 내 마음을 걸어 잠그고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기뻐하다가도 그죠? 감사하다가도 그냥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생기게 내가 들주고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기복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24K 금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하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이와 같이 정금으로 하나님께서는 얻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분만 분량만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 죄 짓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태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셔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천사들의 생활이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래 그게 교회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부대끼며 살도록 하나님이 불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 놓으신 거예요. 왜요? 나를 재련시키려고 검으로 정검으로. 문제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아프네요. 힘드네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점검으로 지금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자꾸 넣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한 번에 확 태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못 견디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할 만한 일 감당할 만한 것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그냥 불평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아픕니다 아시죠? 그러나 감사합니다 꼭 붙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원수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여러분 이 길로 곧장 가는 거예요. 아픈 걸 아픈 거다 말하는 건데 뭐 그거야 뭐 어때요? 그러나 여튼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꼭 하나님의 이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 속에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이 재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요단기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